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들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소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금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설렘이 절정에 달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또 사랑이요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만 남겨놓은 부부를 말합니다. 이 약혼한 관계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부정한 관계를 가지면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죽여 불에 태우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통보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쯤 되면 당사자인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그 자세를 살피면서 금년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찾아온 것도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겸손히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다 이렇게 낮추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겸손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기 어려운 그 명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이므로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할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자세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인 자신에게 잉태된 사실을, 그것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죽음의 길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인류 역사의 어떤 경험으로도 없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각오를 했어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친구들의 비웃음이나 이웃 사람들의 조롱거리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로 오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마찰도 각오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순종하려고 부모 밑에서 응석 부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 많은 지식, 물질, 명예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순종의 길을 가려고 그는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헌신짝같이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헌신의 자세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헌신의 도구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를 쓰실까요?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인 것을 의미할 때에 쓰인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리아를 붙잡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 위에 봄 기온이 덮이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와 같이 무력한 인간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가 당한 이 상황을 미뤄보면 결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장차 구세주로 자신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불공평한 세상에 공의로 이끌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포로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나 라디오 또는 테이프를 통해서 들려지는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처럼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며 경건하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애로우실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장 외떨어진 나사렛 동네에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오셨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곳, 준비된 자들이 이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순종의 삶을 사는 자, 헌신한 자, 찬양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순종의 자세를 가집시다. 헌신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찬양하십시다. 요즘에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찬양 소리를 들어보기 어려워요. 예배 드릴 그때만이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그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무지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시며 순종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단잠을 이루고 있지만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또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앞길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평강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 부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